하겠습니다. 우리 문안의 대상 세 번째 시간 가운데서 문안의 대상은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 13절에 가르쳐주고 있죠. 이 조안에서 택하신 분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누포와 그의 어머니,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누포라고 하는 사람, 평상시에도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언급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누포는 누구냐면 바울 사도의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그의 어머니는 누구냐? 누포는 한마디로 말해서 구레네 시몬, 구레네는 지명이에요. 구레네가 오늘날 어디냐면 리비아입니다. 아프리카 리비아에 구레네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사는 누포가 있어요. 근데 이 누포는 시몬인데 시몬의 아들인데, 시몬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 채찍으로 맞아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려 이제는 더 흘릴 곳도 없을 정도로 되어졌을 때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버립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그 시간에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붙잡아서 너 이 십자가 짊어져 하고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짊어지게 한 사람들이 이 강요에서 이제 짊어지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물론 자원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짊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곧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 구레네의 시몬이다 이거예요. 그 아들이 누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때 그 시간에 다른 사람 붙잡지 않고 구레네의 시몬을 붙잡아서 너 짊어져,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더라. 하나님의 택하심이었더라. 그래서 그 가정이 구원받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런 성경이 나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또 구레네 시몬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도 예수를 믿고, 또 그 구레네 부인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든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의 어머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포하고 바울하고는 의형제 속에서 여기에서 계속 아우동생 했는데 어머니 하면서 신앙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냥 악랄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순간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그날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쳐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꼬꾸라뜨렸죠. 이 사울, 바울, 여러분 혼돈된 경우도 있어요. 사울이랄 청년일 때는 사울, 또 복음을 증거할 때는 바울, 이렇게 말들 할 때 도대체 이게 뭐냐,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 믿고 난 뒤에는 바울,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 가지 분분한데 정확히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사울이라는 말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히브리 이름. 바울은 헬라 이름이에요. 헬라 이름인데 당시 서민들이 또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름이 흔하게 사용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이름이 이제 바울입니다. 그래서 헬라와 노마 사람들, 헬라 시대와 노마 시대 사람들이
흔하게 사용된 이름이다. 이게 바로 바울이다. 근데 이름은 뜻은 뭐냐면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인데 그는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큰 꿈을 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뜻을 품고 너는 살아라 하면서 이 큰 자라는 뜻에 의해서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가 복음을 듣고 알고 보니까 나는 작은 자다 하면서 그 겸손하는 그 이름을 내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가운데 그 이름을 같이 써서, 왜 그런가 하면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히브리 이름을 쓰면 어필이 안 되잖아요. 저 사람 이름이 좀 이상하다 이거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자기네 나라의 이름을 쓰면은 그 사람이 외국인랑을 벌써 알아보잖아요. 얼굴이 형태가 똑같더라도 왜 저 사람 이름이 그렇게 길어? 이 혀도 잘 돌아가지 않고 바람도 잘 나오지 않은 그러다 이름이 길고, 그래서 러시아 이름이나 그 유럽 사람들의 그 이름들을 보면 특별히 러시아 이름은 굉장히 길잖아요. 그럼 벌써 그들의 이름 자체가 외국인이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름은 다 그 석자로 되어 있든 외자로 되어 있든 그 두자로 되어 있든 다 그러잖아요, 성까지 해서. 그런데 외국의 이름은 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특별히 침례교 선교사들을 보면 한국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이름으로 같이 불려주고, 그래서 최희준 선교사 그러면 이 사람은 한국 선교사네 하는데 봤더니 미국 선교사더라 이거죠. 마기춘 선교사, 우리 그 침례 선교사들이 한국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대명 선교사 봤더니 지대명 총장, 침례신학대학 초대 총장이 바로 학장이 지대명 미국 사람이었어요. 모두 침례교 선교사들은 한국 이름을 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걸림돌이 되지 않고 눈에 보이면 이런 사람이다 하겠지만은 본 순간부터 외국 사람이 한국 이름을 땄구나, 그래 정겨운 그런 마음이죠. 바울은 이런 일에 있어서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헬라와 문화 사람들이, 헬라와 로마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그 이름을 따서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택하심을 주 안에서 택하심은 누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분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것은 바울과 누포가 그만큼 사이가 좋은 절친의 사람이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주 안에서 그런 가운데 그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다가 자기는 유대교다. 유대교인데 누포는 어떤 교회예요? 기독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다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담백도상에서 거꾸로 졌다, 이렇게 제 말이 아니라 신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의 친구요 그의 어머니는 누구냐?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나오죠.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로 누포는 시몬의 아들이다. 누포는 바울의 절친으로서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분한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절친이니까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노마의 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있으니 우리 기도해 주자. 내가 또 가고 싶은데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주 안에서는 모두 말만 듣더라도 기도 요청하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누프와 그의 어머니도 너희들 구워 문안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14절 15절은 여기에 이름만이 나옵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빌럴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름만이 나오는데 신학자들은 이들이 이름만이 나온 것은 뭐냐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문안하라고 하면서 그의 집에 있는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이렇게 나오죠. 4절 그 5절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 저희 집이 누구냐? 3절부터 보면 16장 3절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저는 나의 보호자가 그런 내 목이라도 내놓으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그래서 그 집을 내놓아서 이제 건물만 내놓고 거기에서 예배당을 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목회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집에 브리스갈라 아굴라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과 가장 절친한 같은 이 선교한데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여기에서 다 이렇게 열거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노마의 교회 성도들을 기도하고 또 보이지 않지만 보는 듯한 이런 그 가운데서 헌신의 섬김의 사랑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절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제는 서로 문안하라는 거죠. 서로 이제는 주는 자가 있으면 받는 자가 있고 또 주고받고 계속 갈 때 이 사랑은 계속되어지고 또 관계는 계속 지속되어지고 이게 바로 문안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장 얄미운 거면 문안이 없는 교제가 없다가 느닷없이 전화가 오든지 만나자고 하든지 야 오랜만이다 어쩐 일이냐고 친구 간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만났는데 느닷없이 무엇을 하라 뭐 보험을 들어라 아니면 돈을 좀 빌려달라 아니면 어디에 투자하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마음이 열려 있겠어요? 닫혀 있겠어요? 그냥 면전에 두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냐 내 형편이 이렇다 하고 적당히 핑계를 대고 그냥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참 미련하다. 그동안에 전화하더라도 받지도 않고 그동안에 두문불출하고 소식도 없고 이야기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나 바빠 하면서 교제도 없는 가운데 느닷없이 만나자고 하고 그러면서 막 반가운 체 하더니 결국 말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사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건 사업이 될 수가 없고 그 어떤 세일을 한다고 한다면 더구나 더 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관계를 잘 맺고 있으라 이거죠. 평상시. 그래서 평상시 관계를 맺고 지속을 시킨 사람은 거기에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한마디로 이 문안이에요. 문안. 여기 문안 인사.
그래서 문안을 계속 하다 보면 여기에서 그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좋을 때는 같이 나누고 안 좋을 때는 서로 도우며 생활하고, 그러다가 여기에서 그 계속적으로 이 아름다움이 싹 트죠. 여러분,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잖아요. 혈통으로 이루어진 형제들할지라도 만난 지가 명절에는 한 번씩 만나고, 외국에 가면 전화를 통해서나, 그것도 전화 자주 오고 국제전화 오지도 오고 시간대가 맞지 않으면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혈통이지 나중에 만나면 깊으는 깊은데 그 좀 멍할 때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이웃사촌 알지도 못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사 와서 서로 인사하다 보니까 그 관계가 10년 20년 또 어디로 이사 가더라도 계속 그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정말 이웃 형제 우리 이웃 사촌보다 현친 형제보다 더 낫다 할 정도로 이와 같이 관계를 지내고 있다 이거죠. 이건 계속적인 문안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도 더 그래야 된다 이겁니다. 이 문안이 없으면 교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는 너희들이 문안을 것은 이미 바울의 모든 지인들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라. 기도해 줘야 된다. 거기는 복음의 전초기지다. 예, 모든 세계는 로마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세계는 로마로부터 도로의 이 문명화가 되었기 때문에 도로가 쭉쭉 뻗고 모든 로마 제국 시대에 도로를 냈어요. 그래서 중국은 성문화라고 한다면 이 로마는 도로 문화입니다. 그 도로 문화가 이기냐 성문화가 이기냐, 예수의 침략을 받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우리는 보호를 해야 된다 했어요. 근데 도로 문화는 이미 열려 있어요. 그러면 침략하면 다 뚫리면 다 정복된다 이거죠. 그래서 팽팽하게 맞서다가 나중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누가 어디가 더 발달되느냐, 성문화는 완전히 봉쇄되어서 여기에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로마는 도로 문화를 통해서 교통이 되었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개방이 되고 모든 것이 열려 있고, 그래서 모든 세계는 로마로부터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문화의 영향을 받고 모든 것이 딱딱 가로막고 우리 가정만 하다 보면 여기에 우물 아래 개구리처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도로 문화 속에서 열린 것은 복음의 도로에 활짝 열려서, 복음이라고 하면 이제는 하늘길도 막혔을지라도 또 어떤 육지의 통로에 막혀서 얼굴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나가서 항로가 막힐지라도, 백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바닷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모두 다 이 연결만 된다고 한다면 소식의 소식으로서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열려 있기만 하면 기도해 줘야겠다고,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 내가 전화했다, 소식을 내냈다 하면서 몸은 갈 수 없지만은, 그래서 일파만파로 계속 쭉쭉쭉쭉 네트워크가 되어져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서 나중에 만나면 이런 일이 있다, 어떻게 됐냐고, 내가 말을 들었다고 그러면 깜짝 놀라죠. 어떻게 하냐,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왔더라 그러냐고. 그렇구나. 야,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여차차에서 다 기도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이제 깨달았다고 하면서, 정말 그때 죽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재기하게 됐다고. 그럴 때 너무 감사해서 같이 기뻐하고, 이게 뭐냐면 기독교인의 모든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볼 수 없고, 육신은 만날 수 없지만은 우리는 다 네트워크로서 분환이 되어서 결국 섬기고 주 안에서 교통이 되어서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하지 못함이 없음을 알고, 모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무슨 일이 있걸를랑 기도하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여기 16절에서는 문안을 이제 결론으로 삼아서 여기에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 서로 문안하라. 이거 서로. 여기서 서로 문안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문안하라 이 말입니다. 자, 이 성경은 어떻게 해서 기록됐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으나 막혀있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먼저 편지를 보내서 문안을 하죠. 문안을 하면서 모든 신령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율법과 복음을 정리해 줘서 신령한 걸 나누게 돼요. 그 다음에 끝에 맺을 말 16장에서 문안의 장이라고 하는 가운데서 그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한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기도해 주고 또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 영적으로 섬겼던 이런 사람을 너희들도 알아줘라 이거예요. 그래 문안하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우리에게 올 수 없고 우리는 너에게 갈 수 없고 그러나 이미 기도해서 지금 교통을 하고 있다. 그러니 문안하는 것은 기도해 되라 이거죠.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싹트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한 것은 로마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고 그들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16절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라는 것은 입맞춘 것은 유럽의 그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거룩해지죠. 기도와 진리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섬기고 또 교제를 하라 이거죠. 근데 서로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서로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라. 지금 이제 빚 갚은 거예요. 하나는 이 바울의 지인들을 통해서 노마교를 이제 문안했어요. 문안했으니까 너희도 문안하라 이거예요. 그럼 이 일을 계속적으로 하라 이거죠. 우리도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너희들 문안하고 하니 너희들도 계속 하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아름답게 맺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관계라고 한 것은 포도나무 관계를 들어보면 더 잘 알 거예요. 예수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생명이 유지되고 열매를 맺고 농부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고 이러면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관계를 귀중히 여겨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포도나무끼리의 그 가지끼리에 결국은 그 가지가 한 영양분을 다 받아서 살게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은혜를 통해서 같이 살게 되고 주의 성령을 통해서 같이 그래서 한 성령으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주는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눠졌다 가르쳐 줬잖아요. 가지가 한 나무에 여기저기 다 있지만은 그 가지는 결국은 모두 한 나무에 붙어 있고 한 양분을 받아먹고 있다 이거죠. 한 양분을 받아서 살게 되듯이 우리는 각 교회, 개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계의 교회가 바로 여기에서도 그 같은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열방을 해서 기도하고 어떤 뉴스를 통해서 선교사들의 소식을 통해서 위해서 기도해 준 것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라. 로마서 15장에 가르쳐 줬잖아요.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기쁘게 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문안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적용하는 것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하고 각 셀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셀에게 문안해서 꼭 이제 처음에는 약한 자가 먼저 문안할 수가 없어요. 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먼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우리 15장 봅니다. 다시 한번 1절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니 기록된 바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셀장은 세련들보다 더 믿음이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셀은 나오지 않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 안에서 계속 관계를 맺고 나중에 신앙이 회복되어진다 이거죠. 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할 때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메시지를 통해서 때로는 시간이냐고 하면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 시간을 핑계대고 시간 없다 이랬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그 기도하고, 텀을 두고 너무 부담 준 것 같으니까 텀을 주고 그 기도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그에게 흘러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다가 또 하고, 그러면 어느 날 순간에 자기가 미안함을 갖는다 이거지. 이것도 주의 성령이 그 마음을 주셔서 나중에는 반갑게 받으면서 또 이제 그 느낌 있잖아요. 좀 만날 수 있냐고. 만나면 나중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만나서 이야기하면 더 정겹잖아요. 그러면서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자가 바로 어느 날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나중에 깨닫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이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서로 무난한 결과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도, 또 우리는 함께 지체가 된 그 교회 장기 결석하는 이런 사람들도, 또 장기 결석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서로 무난하라. 분명히 방법이 있어요. 거룩함으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 되어진 것이다.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님 한번 축복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338장 1절 우리 3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전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